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지향하는 바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가 뭐였는지, 그 분쟁이 뭐였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첫 번째 문제로 드러나면서 주된 문제는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정당이 있듯이 교회 안에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파는 아무래도 바울에게 직접 전도를 받은 사람일 것이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답니다. 근데 누가 말을 잘했냐? 아볼로가 아주 화려한 언변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투박함보다는 아무래도 유함, 그리고 어떤 자연스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런 어떤 우리 전문 용어로 말발이 좋은 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많이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고, 우리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파다. 나는 처음으로 우리 수제자, 처음으로 부름받았다기보다는 수제자인 우리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 가운데 이렇게 추종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가 하여간 그리스도파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찌됐건 분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겠죠. 어떤 은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는 방언파다. 이래서 방언할 수 있겠고, 또 나는 뭐 금식파다. 나는 치유파다. 아니면 나는 뭐 헌신파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각기 다름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파당이 형성되고 각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고유의 캐릭터는 있지만 그 다양성은 인정을 하되 교회 안에서는 각자 그 달란트와 그 다양성이 교회의 연합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각각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건이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분쟁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 교회야 작은 개척교회고 분파가 생길 만한 인원도 많이 없지만은 이렇게 제 어떤 많은 주위 이때까지 제가 목회
뭐 부목사부터 있어 오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또 들려오는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교회 안에 이러한 분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파가 통째로 나간다던가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 안에서 저희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같은 말,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요 또 방법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어떠한 그러한 그 개인의 이념들이나 감정 때문에 분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나뉘셨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뉘셨냐? 아니다. 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파가 생기고 또 누구파가 생기고 자꾸 그러냐? 지금 누구로 세례를 받았냐?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한테도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신앙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가 구원의 기준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16절에도 나는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었는지도 알지도 못한다. 세례 누구한테 베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그 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지 세례 자가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천주교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 개신교에 와도 우리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마치 구원의 기준인 양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는 게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세례에 대한 문제, 분파에 대한 문제, 이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는 그 구원 받은 것을 우리 교회 앞에 공포하는 그런 어떤 표시, 그리고 내 믿음의 확신인 것일 뿐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어떤 조건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구원이 효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인치심, 죄가 해결되고 의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구원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은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의 어떤 그 확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세례는 공동체로서 한 몸이고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돼서 분파를 형성하게 되고 또 그것을 구원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러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을 전파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보다 세례를 얘기한다,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딴 사람한테 세례 받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어떤 내용적인 정리는 구원은 바로 구원의 방법은 세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저희는 받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성도들은 다 똑같이 돼야 되냐? 똑같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성품적으로는 다르고 캐릭터는 다 다릅니다. 그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말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다원주의는 우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빙크나 이 카이퍼도 인정한 바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원주의를 인정을 해야 교회 안에서 서로 그 각각 달란트가 은사로서 또 좋은 이 모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전제 하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모두가 뭐 다 피아노를 잘 쳐야 되거나 다 찬양만 잘하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분파가 나뉘지 않기를 계속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쌓이고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은 것부터 분위기를 교회가 쌓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도가 쌓인다는 것은 이 분위기를 지금부터 형성하도록 서로가 노력한다라는 얘기겠지요. 저희는 기도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요한 이 교훈을 얻으시면서 우리 서로에 대한 다양성은 존중하되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과 전파에 대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세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요 그 믿음을 누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에 대한 오해 없이 아름다운 구원을 누리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것처럼 이것은 옛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일어나는 교회 내 어려움들인 줄 믿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파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내용은 바로 복음이요 언제나 복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